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먼저 찾아두시라고 일부러 주보에 그 장절을 올려놓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번쩍 갔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게 되지면은 다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곤 합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반성도 하고 또 때로는 후회도 하고 또 살아온 것을 경험 삼아서 새해에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다짐도 해보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해가 바뀜으로 어떤 전환점으로 삼아서 더 나은 길로 삶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은 또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얻은 걸로 인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만족하기도 하고 그걸로 기뻐하며 또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얻는 것들을 이제 연말이 되지면은 결산도 해보죠. 얼마나 얻어졌는가, 아니면 얼마나 잃어졌는가. 이제 얻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가장 많이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그러죠. 직장에 가는 건 뭐 때문에 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권세를 얻기 위해서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뭐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지혜도 얻고 뭐 하나님의 은총도 얻고 다 얻는데 여기에 읽은 말씀 속에서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을 얻기 위하여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난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자유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는 이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죽음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진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러죠.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음으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참 자유를 깨닫는 자이고 자유를 가진 자이고 얻은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럼과 동시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제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된 것은 억지로가 아니고 누구에게 팔려서 종이 된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에게 대한 자유, 물질에 대한 자유, 어떤 모든 활동에 대한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스럽게 살고 싶잖아요. 누구에게 매이고 싶지 않잖아요. 무엇에게 매여서 끌려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자유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기는 자유를 얻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자유로 살고 싶습니까?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다 아마 육신대로 생각하면 자유로 살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된다. 먼저는 자유자야라 한다. 자유자만이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종인데, 원래 종인데 종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없으면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자이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맞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은 자유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자유를 얻고 자유자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 바탕 안에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종의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자유자라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 방식, 아니면 삶의 원칙, 그 삶의 방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또 우리가 더 확증이 덜 되기 때문에 한 말씀을 여기를 잡으시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이제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과 이 말씀이 맥락이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죠. 죄에 세방되어지고 율법에 세방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다 우리는 해방되어졌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사랑을 품고 그 자유함,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개를 한 번은 넘어야 됩니다. 이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 은혜 안에 살다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뭐가 되냐? 이제는 종이 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세상을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 안에만 늘 있으면은 이제는 그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에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봅니다. 접어두셨죠? 잡아두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자가 종으로 살았을 때 뭘 얻느냐?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종의 삶을 살아야 사람을 얻는 것이지 자유자로만 살아갖고는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데 어떠한 사람을 얻으려고 했었느냐?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없자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자인데 종으로 살았다. 얻어서 뭐 하려고? 요즘은 대통령 되려고 막 사람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사람을 얻어야, 그 마음을 얻어야 사야 그들에게 내가 얻은 자유를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22절, 23절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오히려 종의 삶으로, 그 정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18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앞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값없이 거저 전함과 동시에 자기 권을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자기는 뭐 놀고 싶기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싶기도 하고, 뭐 장가도 가고 싶기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도 싶기도 하고, 뭐 자기의 많은 권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자유자였지만은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의 삶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요즘 모든 사람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잖아요. 그 사람이 손발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가집니까? 웬만해서는 사람 마음 얻기 쉽지 않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야 돼요. 조금만 내 자존심 내세우면은 사람 비유 못 맞춥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힘들죠.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봐도 그 아내가 남편 비유 맞추기가, 남편이 아내 비유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잘 해주다 한 번만 잘못하면은 뭐 다 그냥 무심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존심을 잘 가지고는 종로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친 거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에 사람들은 얻고자 위함이다, 얻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일 얻기 원하는 것이 재물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러죠. 돈이 안 통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범사에 응용된다. 돈이면은, 권력이면은 뭐 그러잖아요. 돈의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는 말씀이 있고,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죠. 돈 떨어지면은 뭣도 떨어져요? 친구도 다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은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야 그 돈 많은 사람 옆에가 있어야 뭐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기대할 거 없으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는 미움받는다, 무시받는다. 돈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쨌든 간 돈을 벌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돈의 유력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또 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은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이게 돈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재물은 환난 날에 그 목숨을 구원치 못한다 그래요. 돈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돈보다도 뭐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좀 더 능력이 있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지혜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돈과 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지혜를 얻는 것도 그렇게 쉬울까요? 하늘에서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도 그리하는 것처럼. 잠언 2장 4절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이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 힘써 애쓰는 것처럼 지혜도 그래야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돈 벌기가 쉽습니까?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재능이 돈 버는 은사에 있는 사람은 돈 벌기가 쉽지. 또 공부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돈 벌기라도 공부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지혜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마음속에 한번 항상 새겨두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접어두십시오. 또 넘겨버리지 마시고. 잠언은 성경 중간에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22장. 933페이지인가요? 성경 중간에 있죠. 22장 1절 말씀. 잠언은 찾기 쉬울 것 같은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시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어렵지 않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이나 은금보다 명예를, 은총을 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은총이 재물이나 은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더 나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뭘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에 더 손이 먼저 갈 것 같아요? 아마 재물에, 은금에 손이 더 먼저 갈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은. 그런데 명예나 은총을 택하라고 합니다. 명예는 뭐냐? 사람을 향한 대상이 사람인데요.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또 존귀한 사람, 품이 있는 사람,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존경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은총은 하나님께 신뢰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과 은금을 가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는 것 같죠? 이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욕심껏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하였으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섬기고 존경하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덕을 끼치는 삶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해서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명예를 얻고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입는 사람이라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죠? 어쩌면은 돈 벌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다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얻거나 사람을 얻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많이 얻었는데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은 이것도 안 맞죠. 하나님은 얻었는데 사람을 얻지 못한다. 이것도 지금 균형이 안 맞잖아요. 뭔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얻고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다. 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는다. 주만 바라본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주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옳은 말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이런 사고로 살아가게 되면 특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 심령이 됩니다.
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눈치하든 말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산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나는 찬양한다. 그러면서 아무데나 가서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든 싫어든 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참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 코로나로 막 그러는데 뭐 사람들이 뭐 모이라 하든 말하든 정부에서 모이라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아파트 그냥 막 모여서 찬양 부르고 막 우리는 막 흥이 나고 막 그래 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의식할 필요 없으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면은 한쪽은 맞는 것 같아, 한쪽은 어때요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은총이요 사람에게는 명예를 얻어야 된다. 왜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물고기 다 쫓아버리고 그물 치면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특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쁨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고 마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도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것을 이제는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우리는 중간 매개체 역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자유와 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생각이 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금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왕의 조서를 세 군데 다 발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짤막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잡아두셨죠? 자,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7장) 719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7장 구약성경 719페이지 먼저 11절 13절을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에스라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자들이 많이 이렇게 돌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는 에스라가 그 성전을 다시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그 왕의 조서를 얻어내게 되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왕의 조서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얻어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7장 11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는 내용입니다. 7장 11절 에스라서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사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사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의 조서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전부 가고자 하는 필요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 왕의 명령을 받아냅니다. 7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또 다 공급받습니다. 7장 19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빈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네. 여기에서 그 포로로 끌어오면서 그 성전에 있었던 것 가져왔던 모든 기명들 그리고 일할 때 필요한 모든 식물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왕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여기에 읽으면서 20절에 보니까는 무엇이든지 왕의 내빈고에서 취하여 들지니라. 그리고 속히 시행하되 이 에스라가 이 왕 앞에 이렇게 조서를 받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그 왕 앞에 그만큼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교회 뭐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을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이름하에서 거기 가서 반대 데모나 하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은 어떻겠어요? 이 말 하면은 감옥 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예, 느헤미야도 그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월에 내가 수단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미연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미연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몇 사람이 이제 오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이냐, 이제 그 상황을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냐면은,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마음에 슬픔이 왔습니다. 괴로움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밖으로 나타난 거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2장 1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이제 좀 이따 읽기라고요.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이 이런 고통이 오니까 근심이 걱정이 돼서 그 얼굴 표정에 이제는 나타난 거죠. 왕 앞에 술을 이렇게 드리는데 수색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야? 너 병도 없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이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무서운 거죠. 왜냐?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달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질기하시기를 하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질기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그 왕에게 부담을 갖고 두려움 가운데 왕이 받아들이면 자기의 소청을 받아들이면 살겠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숙청되겠잖아요. 그죠?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 사정을 이야기할 때 왕의 대답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대답입니다. 그 고민을 이야기할 때에 고충을 이야기할 때에 그럼 네가 뭘 원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성이 다 무너졌는데 그걸 중건해야 됩니다. 그건 기한이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 언제 오겠느냐? 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못 가는 거죠. 왕이 조사가 없이는 통과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무사히 거기까지 다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받아 얻어냅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 같으면, 충성된 자가 아니었다 같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소에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신뢰를 받지 못할 것 같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도구로서 그 성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을 중건하는데, 무너진 성이 세워지고 그 성문 소화되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아는 그 에스더는 누군 줄 알죠?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아하수로 왕의 왕비가 되죠. 그 와스디가 그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하만의 그 개교로 인해서 이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왕의 조서까지 내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놓였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이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유다 백성들도 이제는 금식을 하고 그 왕 앞에 아하수로 왕 앞에 이 에스더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5장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죠. 왜냐? 이 왕후 왕비들이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불렀을 때에 나가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게 되지면은 왕이 그걸 거절하게 되지면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소청 없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왕비가 없는 거죠.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 죽음을 무릅쓰고 이게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담보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그걸 받아준 것입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6절에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놀라운 답변이죠. 이게 나라가 우리나라 이게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27도 우리나라 조선 8도라고 하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면 얼마나 큰 겁니까? 소청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말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당장. 에스더가 이 아수르 왕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왕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총을 입은 자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또 왕이 그것을 소청을 받아주게 되어지고 받아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이걸 보면서 사람의 한계는 반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는 못 주고 최대한이 반틈이다. 사고 하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 네 절반 나 절반 하자. 그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왕도 나라의 절반까지도. 그래서 그 왕의 조서를 얻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서 유다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했는데 그 하만의 그 가족과 그에 함께한 자들을 다 멸하도록 이제 조서가 바뀐 거죠. 거꾸로. 그래서 유다 민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원한을 다 풀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에스더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모두 다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돈보다도 금이나 은보다도 더 뭐가 더 낫다고요? 이 은총이 명예가 더 나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충성 때 여기어 나를 일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도 입었고 자기는 자유자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얻은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없인 여기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구원도 안 받은 사람 다 지옥 갈 사람들 막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 치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구원으로 말이야 구원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래 저 사람들하고 나와는 달라.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9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못해주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에게 해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섬기는 자로 살아갔을 때 그 사람들을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장 넘겨서 10장 31절로 보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연결되진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저는 성경에서 볼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게 안 하고 잘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과 이것과는 사실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자유자로 살면은 이런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좀 편하자고 하면은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할 때 빛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구두로만 막 이야기해봐야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삶으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유익이 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돈 벌기보다도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돈 벌기보다 더 어렵다. 지금 코로나 시대 참 어렵잖아요. 그죠? 돈 벌기. 돈 쉽게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 요즘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먼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없어요. 우리는 뒤따라하면 죽는 건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하면서 노력의 대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 내 고집대로 안 하고 내 주장대로 안 하고 내가 귀찮더라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종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자로 사시지 마시고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올해 얼마나 얻었는가 부끄럽죠. 내년에는 많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여수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